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하나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보의 제목을 봅니다. 제목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는 것이 인생 최후 승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퇴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아름다운 덕이다. 평소에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칠 때 떠나라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시기를 잘 알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물러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더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늦어도 덕이 안 되겠다. 언제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합니다. 제 호적 나이가 내년 10월 10일입니다. 만 70이 되는 날이 내년 10월 10일이에요. 그날이 또 후임 목사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후해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임자가 그래도 후임자 수업을 한 1년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제 박사 코스 한 학기가 남았는데 귀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임자로 결정됐으니 후임자 수업을 받고 준비를 하고 업무를 인수받고 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고 급한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업무도 이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방향 제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교정할 것은 교정해주고 아마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귀국하라고 했고, 내년 1년은 제가 그동안 30 몇 년이 지나도록 안식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형식적으로는 안식년으로 지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좀 홀로서기도 연습시키고 후임 목사를
또 업무 감당하는 능력도 기르고, 또 문제 처리하는 실력도 기르고, 또 위기라면 또 위기 극복 능력도 좀 길러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부닥치면서 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변화라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이고 또 다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고 꿈도 있고 목회 철학도 있을 것이고, 물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것을 감당해내면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목회 철학이 바뀌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없는 자로 책망할 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뭐 누구에게 맞춰라, 누구에게 잘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변화는 있을 겁니다, 약간의. 또 저는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본인의 목회 철학과 또 모든 면에 본인의 꿈과 비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유롭게 하라, 주도적으로 하라, 꿈이 있는 대로 하라, 아버지를 의식하지 마라. 다만 아버지가 그동안 목회를 해온 일에 대한 목회 철학이 있다. 내가 끊임없이 목회에 가장 핵을 이룬 것은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과 또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설구원이다. 이 철학은,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제도, 형식, 목회 방식은 자유롭게 하라, 또 주도적으로 하라. 뭐 모든 면에 아빠를 의식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꺾으면 목회 의욕이 떨어집니다. 또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 카나다에 있어가면서 그래도 좀 부목사로도 일하고 하면서 실적도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좀 호감도 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맡길 테니까 와서 부임하라는 교회도 있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안 하면 안 되겠냐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일단 와서 목회를 해야 된다. 갈 데 없어서 오는 것보다 갈 데는 많이 있지만 포기하고 오는 것이 더 좋다.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후임 목사가 학생 때 가르친 선생님도 있고 나이든 선배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어려서 어릴 때를 자란 과정도 다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후임 목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감당하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교인들로서는 그런 옛날 어렸을 때 일 가르쳤다는 그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다, 종이다.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그 설립자죠.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이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죠. 아주 훌륭하게 자랐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보냈고, 근데 이제 조만식 장로님의 교회를 사역자를 구하는데 그 젊은 신학교 갓 졸업한 젊은 목사를 청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목사님으로 깍듯이 섬기는 일을 다 합니다. 뭐 손접벌 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도 조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인도라는데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거기 서 계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배를 지각하면 어떡하냐고, 거기 서서 예배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다 드리고 교인들은 이제 주 목사님은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저 장로님한테 저렇게 하면 견딜 수 없는데 큰일 났구나. 교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오늘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고칠 수 있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은혜를 받고 또 장로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와 또 비교해서 혹은 못 미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잘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사모도 비교해보면 또 난 것도 있겠고 모자란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판단하면 안 되죠. 젊으니까 또 혈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잘 대처하셔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제가 그 포항에 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노인 장로님이 우리를 호텔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 대접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재직회를 할 때 뭐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강대상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탁 걷어찼대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쫙 뒤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직원들 다 있는데, 재직교원들, 집사님들, 장로님 다 모였는데. 그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끝났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내가 뭘 목회를 하겠나. 근데 그 노인 그때 식사 대접한 장로님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목사님 쓰레기통을 차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만 도와드리면 큰일 할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잘만 도와주면 박력이 있다. 이분을 잘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할 것 같다. 잘 도와줍시다. 그런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교인이 500~600명 정도 많이 부흥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과 거기 계신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다. 좀 아름다운 덕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 너그럽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알고 잘 받들면 되겠다. 또 크게는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 다시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자.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저는 참 가까워진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지진들이 말이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금년에 막 지진이 자꾸 늘어납니다. 성경에 지진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많아진다. 저처에 지진이 난다. 여러 나라의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집니다. 우리 주보의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봅니다.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죠? 자,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확실히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야죠. 계시록 1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 상처 준 자, 교회에 손해 준 자, 구원운동에 해를 준 자, 가슴을 치며 애곡할 날이 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예수님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뭐 관악산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뭐 다 거짓말 사기꾼들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있죠.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몇 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반반을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확실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문화 비율할 때 10문화를 한 사람씩,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가 얼마 후에 와서 야 내놔봐라.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예 여기 10문화 벌었습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구나. 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다음 사람 너 얼마나 남겼냐? 예 5문화 남겼습니다. 아 잘했다. 너 5골 차지하라. 영광을 줬습니다. 다음 사람 너 한 문화를 뭐 했어? 예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알고 땅에다 묻어놨다가 가졌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은행에다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은행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걸 그대로 가져와? 약한 종, 그거 내놔.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거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인생이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물론 믿는 자가 잘못한다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날의 존귀, 영광, 상급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최우승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상급은 물론 세상에서도요 많은 은사,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 본장에 여기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 은사의 부족함 없이 준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만 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영광 받고 상금 받고 천국 가서 뭐 이런 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산다면 세상에서도 많은 은사를 더해주겠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물질도 포함됩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모든 뭐 취업하는 거, 또 인간관계, 사랑관계, 성공하는 모든 일 다 포함됩니다. 현실에 그런 은사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나라 내가 책망받을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살면 현실에는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재림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면 현실에서 많은 은사를 더하신다. 믿어집니까? 은사를 더해서 그런 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큰 약속이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까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첫째는 견고해야 됩니다. 둘째는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가 있어도 이걸 잘하면 됩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견고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교제를 잘해라. 셋째는 온전히 합하라.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게 견고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견고. 그래서 견고해지면 그날의 준비가 잘 된 거예요. 흔드는 세력이 많습니다. 환난, 핍박, 고난, 시험, 또 아픈 상처,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또 사랑하는 자의 이 사별, 또 경제적인 실패,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건 많은 일들이 있고 사이비 집단이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면 오늘 주보에 이사야 26장 3절에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26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거기 신명기에 나와 있죠.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 날이 장구한다.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 나라에 가서 영광 누리고, 물론 그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장구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나무가요,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히는 나무도 있고 중도에 꺾어지는 나무도 있고 휘청하다가 바로 서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뿌리가 얼마나 깊이 견고하게 박혔느냐가 문제예요. 자, 나무가 태풍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 뻗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마음의 뿌리를 박는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실패가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어떤 일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휘청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뿌리가 뽑히기도 합니다. 위험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디로 내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난 평생 예수만 믿고 살 거야. 다른 종교에는 관심도 없어. 사이비의 유혹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 사람은요, 어떤 사이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대로 사는데, 뭐 이단자가 이단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드렸다간 건드린 자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견고한 나무는 발로 차면 발로 차는 사람이 발이 부러져요. 우리는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가 어디로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께 뿌리 내는 건 난 예수만 믿고 산다. 내 평생 난 예수만 믿고 살 거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유혹이 많든지 내가 병이 들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나는 누구만 믿고 살아요? 다 같이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예수만 믿고 살리라. 확신합니까? 신앙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장구한 복을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겠다. 견고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휘청거리지 맙시다. 뿌리채 뽑히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하시오. 붙들어 주시오. 은혜 베푸시오. 두 번째 뭐하라고 그랬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예,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게 눈으로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눈을 보고 교감을 하고 또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든 결정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손양원 목사는 보는 손용원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름이 헷갈리죠. 양원, 용원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제 이름 제대로 부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아는 노예 총회에서도 어떤 사람 이름 쓰고 손용현이라고 많이 쓰더라고. 많이 쓰고 훈이라고도 쓰고 제 이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는 보는 손용원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교제에 뛰어날 겁니다. 잘 보고 판단할 겁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 그 면에 있어서 손양원 목사가 훨씬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테니까 잘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죠. 손양원 목사는 나보다 잘할 거야.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잘할 거야. 훨씬 잘할 거야. 설교도 잘할 거야.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뒷바라지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잘할 거고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온전히 합하려면 같은 말, 또 분쟁하지 말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는요, 말을 같이 해야 돼요. 교육자가 말하면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분쟁,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행히도 파벌이 많았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가 있어가지고 분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파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마음이 하나, 말이 하나, 뜻이 하나. 교육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이 전부 하나가 되고 합창을 하고 아멘을 하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내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확신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